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관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우자고 저 뒤에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자, 전우자고 계신 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그 말이 그대로 그 당사자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야 어유 박수로 그 용기가 있어요. 나중에도 좋은 신부 얻고 가정도 아름답게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에 말에 쓴뿌리가 있더라도 그래도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외치고 다니면 그 사람에게 침뱉겠습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이야 크게 쓰임만은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자, 천국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 살던 동네가 대구에서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파동에 가보면 거기 이제 제가 왜 살던 곳이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찐빵을 아주 맛있게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찐빵을 맛있게 하는데 그 집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어떤 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영이네 집 빵집 찐빵 이래 예를 들면은. 근데 말이죠. 이 집이 말이죠 너무 맛있거든 빵집이요. 빵집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 주위에 빵집이 생겨난 거예요. 예? 이래저래 이게 생겨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 생겨난 사람이 이제 간판을 뭐라고 붙이냐면 원조 누구네 빵집. 원조를 이게 이제 나중에 말이죠 온 사람이 원조라는 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원조 누구를 빵집. 근데 진짜 원조 집을 원조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아르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니까. 근데 말이죠 워낙 빵이 이게 잘 팔리니까 주위에 말이죠 여러 개 빵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원조 누구네 집 원조 누구네 집 빵집이 해갖고 원조화를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일반 시장에 가도 다 알 거예요. 왜 이렇게 원조 집이 많아? 예? 다 그렇게 말이야. 한 집이 잘 되면 그 옆에 붙어갖고 원조 갈비집 무슨 칼국수집 이렇게 원조를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원조집에 가서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른데 안 가요. 다른데 안만 원조라고 말이죠 그렇게 써놔도 원래 원조집에서 말을 드렸던 사람은요 카피지 그 옆에 가보면 맛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원조를 아는데 옆에 아무리 맛있게 해도 원조만 못 따라가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어떻다? 천국은 없다? 있다. 네, 천국은 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이 있다고 보니까 이게요 카피 복사본이 너무나 많아. 뭔가 총계가 다 천국이 있대. 그리고요 천국을 진짜로 갔다 온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말이야 천국 갔다 온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 예? 어떤 간증을 들어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이죠 아직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너도 나도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이 간증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거는 짝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 안에서 갔다 온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여기서 갔다 왔다 저기서 갔다 왔다 이 종교에서 천국이 있다 저 종교에서 천국이 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 천국 갔다 온 거 들어볼 만하지만 여러분요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조 천국은 어디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으면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수많은 간증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이방 통계에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도 다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조 맛을 본 사람은 그 옆에 아무런 마시는 걸 만들어놔도 원조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확실한 오리지널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뭐 누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간증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천국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히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든지 간에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기 본문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는 말씀이 무익하노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보통 갔다 옵니다. 간증들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 그대로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요 고생 엄청나게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고생하고 죽을 똥살똥 말이야. 자기 동족에게 맞아. 40에 하나 가만만 네 번이가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생각하기에 이분은 도대체 뭘 이렇게 믿었길래 뭘 받길래 이런 죽을 똥 살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푸는 사건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딜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으니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똥 살 똥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100세예요. 120세 살아봐 죽어요. 죽으면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서도 알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지 못하는 이 증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똥 살 똥 어떻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리지널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쫙 시작하는 일성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임한다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있다 없다 얘기하든 간에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와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국 가기 전에 지금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안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가야 할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지금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말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이거를 예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앞에서 말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말이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의 종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하고 부활의 생명의 몸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말이죠 매 맞고 돌아가실 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배고픈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 귀신들을 다 가는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녀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요 부모님 찾아오던 아들 딸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서 아버지 사업하려는데 돈 좀 줘. 줄 사람이 누가 있어서 얄미워서 그래도 뭐 주긴 주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늘 부모님하고 전화하고 교통교제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부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아들 딸이 와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렵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늘 교통교제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아들 딸이라면 안 도와주겠어요? 돈 있으면 도와주게 되죠. 그렇죠?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죠. 요즘 뭐지 뉴스 보니까 말이야 애 2살 세 될 때 낳아주고 도망갔어 엄마가. 근데 말이 이 애가 말이죠 30살에 무슨 일로 죽었어. 죽고 나니까 보험금 나오니까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던 뭐 어머니가 말이야 나아졌다는 이유 하나 만들어 와서 사망보험금 타러 왔고 말이야 지금 말이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도 전혀 안 채우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와서 사업하는 데서 돈 좀 달라고 말 아이 곤란해요. 아들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평소에 늘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효도하고 말이죠
그런 아들 딸이 와서 이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돈이 있으면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감사로 말이죠. 늘 하나님께 안부를 묻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기도할 때 천국에 들어온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놀라운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2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는요 이렇게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사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이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천국은요 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안에는 의롭다는 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책감 죄의식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망가뜨립니다. 예? 여러분들 다 정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 세상을 의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도 뭐지 생각을 했을 거였는데 해나마나 뭐해 그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요 그렇게 한두 번 살아봤다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식 죄책감은 생각보다 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식 죄책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는데 이게 얼마만한 자유냐 이거예요. 자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경찰서 밑에 구교에서 가보세요. 감옥에 진짜로 가기 전에 제가 이게 뭐 경례지 않아서 뭐 며칠 뭐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입니까? 예, 감옥에 몇 년씩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절대 감옥에 가서는 안 됐어. 저도요 여기 와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이게 만나다 보니까 아이 목사님 저 아파트에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근데 뭐 생각에 가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그래도 막 몇 분 걸리잖아. 에이 목사님 뭔 몇 분이 30초 올라갑니다. 30초.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거기요 가스관이 있거든요. 가스관이 이런 걸 받고 올라가면요 10층 20층도 30초 만에 올라간대요. 근데 자기가 정가 17법이래요.
무지하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런데 그 어머님이 권사야, 권사.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해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이제 절대로 감옥에 안 갈 겁니다. 감옥에 갈 데가 못 돼요. 갈 데가 못 돼요. 절대 안 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해바이고 자유겠습니까? 천국에는 이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는 여기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귀신의 세력부터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감옥에 있는 양반이 뭔 주위 보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환경이 박살나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그 마음은요, 세상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뭔 얘기인지를 알아요.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간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천국이 좋은데 아이고 나도 얼른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우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하나님 떠났던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쉽게 얘기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수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소리로 아무런 말이에 삶의 열매가 없고 그냥 빈말로 빈소리 빈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야, 이래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러면요, 그 진실된 마음은요 반드시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온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후에 얘기했듯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요.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간증 들어보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희들 이제 동창회보다도 반창회를 좋아해요. 저기 우리 강원도 홍천 초등학교 6학년 5반 우리 반창 지금도 뭐 4, 50년 지나가는데 가끔가다 만나요. 제가 또 명색이 목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저기서 반대를 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까지 와서 그런 소리. 나는 내 시어머니를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내 시어머니를 보니까 교회 안 나간다. 시어머니가 교회 권서야. 수십 년 달렸어. 그런데 집에 오면은 돌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거룩하게 봉사하고 뭐 어쩌고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집에만 오면 알 줄 없다는 거야. 며느리 나한테 얼마나 구박하고 못되게 했는지 아주 시어머니 시자만 얘기 들으면 나 진절머리가 나. 교회 절대 안 간다. 여러분요 권사 정도 됐으면 어디 가든지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말이죠 10가지 욕을 한다라면 그래도 한두 가지는 좀 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기쁨만 맨날 있어봐야 다 소용없다는 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진실된 믿음의 삶 이거 생각보다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여러분요 그거는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진실되게 믿는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아는데 제3자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열매를 봤을 때 우리 제3자가 아우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살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건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꼭 이해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열매를 보면서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의롭고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끝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으니까 여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뭡니까? 법은 원래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세상 법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금지할 법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기가요 이 서울역이 얼마나 절망의 자리고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이 온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데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진짜 이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예를 들어 그분이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결단을 내리고 산다고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가는 것보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 희락 그 사람 가는 것보다 화평해요. 여러분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좀 낙담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성질나는 데도 퍼보여. 누구 한 사람 떴다 저 사람 또 싸우러 와. 저 피해가죠.
여러분요 바다에 물고기가 말이죠 떼를 지어가. 근데 갑자기 말이야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한 군데로 딱 몰려가 버려. 웬걸 고래, 이까만 고래가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걸어만 날 살려고 물고기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오면요 걸어만 날 살려고 다 도망가. 저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왜? 그 사람은 입이 커. 하면 욕이야. 하면 싸우고 뭐라고 하면 짓밟고. 이게 뭔지란 말이고 누가 좋아하겠어. 힘든 거예요. 본인도 외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어유 사람이 많이 변했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이야 그 주위가 분위기가 환해지고 말이죠. 예? 얼마나 분위기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이 별도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천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렇게 성령의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삼척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천국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깬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와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을 해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북한도 예수를 자유롭게 믿으시는 신앙의 자유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역이 절망에 빠진 아버지 영혼들이 왔을지라도 이곳에 지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 서울역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정 직장 삶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아내와 남편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든 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천국이 저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저들이 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이 임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기류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를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장 자녀 사는 미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